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교회에 오시면 굉장히 열심히 사역합니다. 아주 힘에 겨워서 너무 힘들 정도로, 어떨 때는 목회자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역을 하시면 막 불평할 것 같은데도 늘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역하면서 참 많은 걸 누린다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성도들은 어쩔 땐 예배만 드리거나 또는 겨우 아주 작은 일을 마지못해서 맡거나 하시는데 늘 그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성도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또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23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자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추궁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이 표현을 한 단어로 할라카라고 합니다. 이 할라카라고 불리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정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39가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안식일 할라카라고 합니다. 이 할라카 중에 추수에 관련된 규정만 7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추수에 관한 규정, 추수하기, 이거 하면 안 돼요. 곡식단 묶기, 안 됩니다. 타작하기, 그 다음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기,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이상 7가지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몇 가지를 어겼습니까? 이삭을 손으로 이삭을 잘랐으니까 뭘 했죠? 추수 규정을 위반하였고 당연히 먹으려면 손으로 비볐겠죠. 그러니까 타작 규정 위반이고 불어야 되잖아요. 그 곡식만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를 입으로 불었으니까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것,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안식일에 3가지의 할라카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5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와 추궁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다윗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이제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선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선법이란 할라카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위급한 일이 충돌할 때, 둘 사이에서 기로에 섰을 때 할라카를 어길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할라카를 어긴 것을 용서해 주는 규정이 바로 우선법 규정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고 안식일에 가축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할라카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가축이 물을 못 마셔서 죽을지 모르니까 가축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우선법을 이미 이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선법을 가축에게는 적용하면서도 정작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안식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주일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자, 안식일에 주일을 대입해보고 사람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이 대성이를 위하여 있는 것이요 대성이가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 말씀에 대입하면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일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주일을 여러분을 위한 날로 삼고 사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일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을 여러분을 위한 날로 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나온 사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엄청 짜증과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굴과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도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 사역을 이렇게 머리 아프게 힘들게 해야 되나? 하는 표정이 역력한 분들이 계셔요.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 줌으로 그 아이들 분반 모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힘들다고 막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이어서 사역이 줄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줄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회의도 시간이 더 많아지고 회의 종류도 그전 같으면 모이기 힘들어서 안 할 회의도 줌으로 하니까 교회 회의가 더 많아졌다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가 사역은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에 하루에 모든 사역이 몰아서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굉장히 사역을 몇 가지 하신 분들은 아주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일에 사역을 하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비로소 안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는 경우를 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일보다 오히려 평일이 더 안식을 누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주일 성수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안식하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면 왜 주일날, 안식해야 될 주일날 안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배가 기쁨이 안 될까요? 왜 봉사가 나를 성장시키고 내게 활력을 주지 못할까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 안식이란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안식일 하면 노동해. 그렇지, 노동이지. 노동을 하느냐 마느냐. 노동의 유무를 가지고 안식일을 생각합니다. 노동을 안 하면 안식일이고 노동을 하면 평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일에도 사역이 없으면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역이 많으면 안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쉴 때는 평안하셨습니까? 편안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평안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내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엔 쉬어야지, 또는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사역을 쉬신 분들, 과연 사역이 줄었을 때 편안한 거 말고 평안하셨습니까? 과연 노동이 없다고 평안해진다면 진짜 이거는 노동 유무에 달려있지만 원래 가장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신 레위기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 향하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께 향하는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향하는 것이 핵심이지 노동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향하는데 노동이 방해가 되니까 노동을 금지시킨 것뿐이에요. 노동을 안 해야 안식일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향해야 안식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안식할 수 있는데 그게 방해될까 봐 노동을 금지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노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방해받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 뿐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사역하느냐, 그 마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의 많고 적음만 생각합니다.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이 노동의 유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즉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대신하여 섬기는 겁니다. 왜요? 주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을 멈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맡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 즉 하나님께 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 사역을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므로 일주일 내내가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향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늘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맡은 바 일을, 또 뭐 신호회나 각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일상의 노동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로 지금 향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걸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자기를 노동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현재 잘못됐구나 하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주중에도 주의 날들을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노동의 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노동하고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간은 회사 일이 정말 많았는데도 평안해요. 어떤 주간은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일이 많아도 넉넉히 견디고 기뻐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일이 얼마 없는데도 지치고 쉽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열기 위해 노동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일상의 노동과 교회 사역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이 만약에 예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방해된다면 멈추십시오. 일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일이나 뭐 가정의 일이나 또 그 외의 일들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냥 약속들도 좀 줄이고 만남들 해야 할 일을 줄이십시오. 교회 사역이든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또 나의 어떤 분주한 스케줄이 주님께로 향하는데 방해된다면 그게 교회든 회사든 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가는데도 가정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교회 사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교회에 노동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게 왜 이렇게 번역한지 아십니까? 주일에도 평일에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일에 주도권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도라고 번역한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인 것처럼 평일에도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이든 주의 날이든 또는 주중이든 가리지 말고 안식을 누려서 그 날을 나의 것으로 주인 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이 주일 교회 사역과 일상의 노동 활동에 소모품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선법으로 예를 든 25절에 보면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여기서 보면 먹을 것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그가 필요로 하였다. 즉 다윗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선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이냐? 아니면 내게로 향해서 내게서부터 주어지는 공급하는 안식을 받는 거냐?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네가 어디에 우선법을 두고 행동해야 될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동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목적을 바로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